우리가 흔히 위기에 강한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의 젤라스키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전쟁 전과 또 전쟁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초기에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연예계 인물들을 내각에 중용하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고 그는 그야말로 위기에 강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에서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비행기 편까지 마련해 두겠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그는 끝까지 남아서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라고 미국행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매일 수도 키이우와 또 전장을 오가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또 세계 여러 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조국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전쟁을 잘 마무리하게 된다면 젤라스키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기 때에는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그랬을 때 평상시가 아니라 위기에 강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위기는 누구나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서 위기 때마다 흔들리고 위기 때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더 훌륭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 3장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제자들을 체포해서 신문한 후에 어떤 벌을 줄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민간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한 말이 아주 장엄하죠. 그래서 3장 19절 20절을 4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성경에 이렇게 좋게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위협과 공포를 느끼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과 어느 게 더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자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일회적 사건으로 한번 가서 겁먹고 나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전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닥칠 핍박을 예고한 사건이었죠.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교회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는 말은 교회에 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공회에서 제사장과 또 장로들에게 협박받은 말들,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 이렇게 협박했던 내용들을 이제 전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작게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의 충돌이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세력과 또 예수님을 전하는 모든 예수의 제자들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자, 사실 저들은 이제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이제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엄청난 위협과 핍박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그럼 사실 우리는 요즘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또 귀찮으면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내가 체포를 당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가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중국에서 종교법을 바꿀 때였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교회가 삼자교회하고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가정교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삼자교회는 철저하게 중국 당에서 장악하고 관리하는 교회고, 가정교회, 이 지하교회는 그런 당에 노출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법이 바뀌면서 이 모든 가정교회를 당에 등록을 해라. 자, 만약에 등록을 하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지만,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이다가 걸리게 되면 종교법으로 처벌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실 당에 보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산당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다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종교성이 깊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를 쥐도 새도 모르게 와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당에 보고를 하면 이거는 반드시 이 교회, 복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당을 위한 교회로 전락해 버릴 것이고, 만약에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모이다가 발각이 되었을 때 종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는데도 한 분이 기운이 하나도 없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 물어봤더니 그 문제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문제지만, 어느 곳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삶의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위험에도 감수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불이익이 다가왔을 때 그냥 굴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서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교회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위기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분열하는 겁니다. 지금 외부에 위험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서 우왕좌왕하고 다투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 엄청난 박해가 예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때로 이런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런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할 때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나에게 때로는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도
위기를 만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더더욱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달려야 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고, 또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들이 드렸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이 상황을 들었을 때 즉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다가 나와서 지금 상황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교회가 즉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지 않았어요.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일렀다. 이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즉시 기도한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기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기도에 대한 부담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미룹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다음부터 기도해야지, 이번 달까지는 바쁘니까 다음 달부터 기도해야지, 큰일이 있으니까 그거 끝나고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도 그냥 기도를 자꾸 미뤄둡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도를 미뤄놓고 자발적으로 밀린 기도를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다른 숙제 검사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밀어놓고 나면 열심히 하지만, 기도는 밀어놓으면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미루면 안 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의 부담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위기의식을 느끼자마자 즉시 기도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미뤘다 해도 되지만 기도는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에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큰 위험이 예비되어 있을 때 미리 기도하고 무장하게 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큰 손실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큰 위기가 예고되어 있든 아니면 큰 상급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든 하나님은 먼저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통해 그 시험도 이기고 은혜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주신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기도를 미루지 않고 즉시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작정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일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전에 있는 기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꾸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인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고
같은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상황 설명을 들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서로의 마음속에 교통하십니다. 그럼 때로 보면 놀라울 때가 있어요.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느껴서 기도하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누구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또 요즘 같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을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세 번째,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분위기 상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반주자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뭐 이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상황이 지금 위중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막 토해지면서 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주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환호가 터지잖아요. 또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우와 하는 마음으로 가슴이 철렁 내리는 그런 이제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그들이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용히 내 스타일대로 기도했지만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마음속에 있던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억눌렸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막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기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를 미루지 않고 즉시 기도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탄성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찾기도 하고,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막 방황하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 로히, 우리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막 불안하고 힘들 때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을 듣고 초대교회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다양하지만 오늘 보면 몇 가지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대주제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는 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리 날고기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너 오늘 여기까지. 그럼 그냥 끝인 겁니다. 대주제여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생사 여탈의 문제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구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대주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공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여러분, 창조주에게는 그것을 운영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만든 제조업자는 그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능력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그분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25절 말씀 보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 중간부터 26절까지는 시편 2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가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용한 말씀들을 보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이 크게 잘못한 게 없어도 미워합니다.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모든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들이 아무리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해도 그들의 경영하는 것은 허사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믿는 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편 2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7절 28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랬어요. 유대 분봉왕 헤롯과 로마의 빌라도 총독과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열방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모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예정해 놓으신 일을 성취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을 이루는 성취에 불과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대주제시고 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고해 주신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자신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일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막힘없이 전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기도를 더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이 좀 기억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들은 먼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어요. 지금 저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겁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런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나면 우리를 대적하는 놈들을 좀 싹 없애달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굽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아시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 하나만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길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위협에서 건져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그 위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성숙되어 갈수록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은 고난이나 위협을 피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비겁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형통함이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비참함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오히려 간수들과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염려하고 그럴 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당한 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편안하냐 불편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유익하냐 해가 되느냐, 이게 늘 문제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썩 따라왔다 그래요. 옛날에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3년 썩 따라왔다고, 썩었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감옥 같은 데 갔다 오면 그 시간도 썩은 시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썩는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전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공회의 위협을 받을 때 교회가 복음 전파에 위축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조들이 교회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가 이 복음이 위축되는, 사실 목사로서도 고민이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뭐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조차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럼 특히 코로나 때 우리가 초기에 대응을 잘 못해가지고 뭐 갔다 오면 직원들한테 교회 갔다 왔느냐 막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점점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복음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소극적인 기도가 있고 적극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늘 문제가 생기고 나면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매달려서 방어적 기도를 하는 것이 소극적인 기도라면, 먼저 선제적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거 어떻게 못해가지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허둥대면서 기도하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기도는 뭐냐면 공격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강한 복음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막힘이 없게 해달라고,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복음을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기적이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는 것이 기도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기적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켰던 경험, 그것을 보면서 그 파장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일어났는가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요즘같이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세상에는 말로만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동정, 휴머니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 말 못하는 자에게 막 입을 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살았다면 전도하는 게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신앙생활하는 것도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기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내가 처한 상황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저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빌기를 다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의 응답은 그를 위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못하게 막으시거나 그들 막 몰살을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빌기를 다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래요. 여러분, 진동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실제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밤중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터가 진동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악한 영과 선전포고를 하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게 될 때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터가 진동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카타르시스 잘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 위로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영적 가상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악한 영이 어떻게 상처를 입고 도망을 갔는지,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마귀의 영역이 얼마나 물러갔는지,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진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의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권능의 기도라는 겁니다. 위기에 강한 믿음, 이것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악한 영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가 기도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